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오늘은 회양과 밀교, 다라니, 그 다음에 불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양은 또 뭘 의미할까요? 앞서 기도라는 제목으로 법문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회양은 자신이 얻은 것을 법계에 두루두루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얻은 물질이나 깨달은 법이 눈꽃만치의 양이라도 모든 우주 법계에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문하고 있죠? 바로 이처럼 제가 노력해서 얻은 불법이 비록 미미할지언정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양을 왜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생각할 때 100원에서 10원을 쓰면 90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정신의 세계, 즉 무공용이라는 상태에서는 10원을 쓰면 1000원, 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좋은 예로서 부처님께서 2564년 전에 성불 하신 뒤 49년을 불법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월을 거쳐 불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저 역시 경험하는 것인데 부처님 법을 한 가지 이해했을 때 그 한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하면 100가지를 더 알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것이 회양입니다. 곧 회양은 더불어 사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도제를 지낼 때도 마지막에 그 장엄 연부를 할 때 제사상에 올린 음식과 과일들을 조금씩 떼어서 바깥에 내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깥에 벌레라든가 곤충, 새, 동물 등이 와서 두루두루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나눔으로써 돌아가신 영가님의 복덕을 더 많이 짓게 함입니다. 그것이 회양 정신입니다. 법계의 불세계, 중생세계 할 것 없이 일체 우주의 모든 세계에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양 정신은 참으로 숭고한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수경에서도 여러 군데 회양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니 규명례 3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오온 시방 법계에 항상 상주하시는 불법승 3보에 귀의한다는 말입니다. 곧 모든 법계, 즉 불법승 3보에 회양한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회양에 관해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라니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할게요. 천수경은 밀교적 성격이 아주 강한 불경입니다. 아니, 천수경뿐 아니라 현대 불교가 밀교적인 불교입니다. 그래서 밀교 수행법인 다라니 또는 진언은 천수경 내용 중에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라니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만트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만트라의 뜻이 바로 다라니, 진언과 같은 말입니다. 진언은 말 그대로 참된 말, 진실한 말, 진리의 말이란 뜻입니다. 다라니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비스러운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비밀스럽고 신비스럽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요술을 부린다는 뜻이 아니고 번뇌로 물든 중생심에서 깨끗한 부처님의 청정심을 바라보니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코 흘리고 때 묻은 옷을 입고 다닐 때 서울에서 전학 온 깨끗한 소녀를 볼 때
신비롭게 보이는 것과 아주 그 느낌이 흡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번뇌로 물들어 탁한 중생심에서 깨끗한 청정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밀스럽고 신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더 집중해서 함께 잘 생각해 나가야 해요. 예, 여러분은 성불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예, 성불하면 금빛으로 몸이 빛나나요? 아님 슈퍼맨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나요? 예, 성불한다는 것은 최초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본래의 성품, 본성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근원의 상태는 진성, 불성, 본성, 예, 열반, 적정, 해탈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새로운 정보와 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위해 더욱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만 합니다. 머릿속은 더욱 많은 정보와 생각으로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날로 복잡해지므로 온갖 스트레스와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도시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서 도시 문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콘크리트나 건물이나 쇠들은 풍화작용이 급속도로 진행돼서 녹슬거나 무너지고 원래 자연의 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복잡한 생활을 떠나 단순한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인류는 원래 근원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일체 모든 중생들의 고향은 원래가 적적요요하여 정멸해서 공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인류는 물질 문명에 물들고 열정적인 욕망에 한층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비어있는 공성을 체득하거나 도를 깨달으려는 구도심은 부처님 당시의 구도자들보다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더불어 물질 문명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의 생각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히 굳어 있어서 깨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한 말법 시대를 겨냥해서 탄생한 것이 밀교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힘들고 어렵게 눈과 귀와 입 등을 억지로 차단하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 자체 그대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죠.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귀로는 직접 들으면서, 입으로는 직접 말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밀교 수행은 현실에 나타난 환경, 그 환경의 모습과 현재의 내 육신을 통해 수행한다고 해서 즉 신, 성, 불, 사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중생들은 직접 보고 들어야 믿고 맛을 느껴보아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교는 그러한 중생심을 겨냥한 기발한 책상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밤하늘에 떠 있는 맑은 보름달을 보면서 머릿속에 번뇌를 식힙니다. 이러한 원만의 상징인 관법을 원륜관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연꽃을 보면서 마음을 달랩니다. 이러한 청정의 상징인 관법은
연화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주 인생을 한 개의 그 아자로 하여 관합니다. 이와 같이 본불생, 본래 태어남이 없는, 본래 태어남이 없는 본불생의 상징인 관법을 아자관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나타난 글자는 범어 실감자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산스크리트어의 고전 문자입니다. 아자란 인생을 포함한 이른바 모든 사상, 모든 사상이란 관찰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사물과 현상을 말합니다. 모든 사상을 범자의 아자의 범주에 넣고 모든 것이 그 자체에 있어서 절대이며 본래 생명이 없는 것이라 하고 이 이치를 깨닫는 명상법으로 만유일체를 아자라고 보는 관상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절대이며 본래 생명이 없는 이치란 불교에서는 불성으로서 근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래부터가 청정했던 불성으로서의 참된 나를 돌이켜보는 관법입니다. 즉 만물의 시원인 아자, A의 소리와 글자, 그리고 실상인 자심 실체, 즉 본성, 불성 등등을 관하는 관법입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들 각자 속에 본래 갖추어 있는 불성과 중생의 평등, 곧 일체임을 체득해 나가는 관법입니다. 아자는 아, 야, 어, 여 이렇게 중에서도 처음에 나오는 말로서 모음이라고 하죠. 다음으로 이와 같이 원륜 속에 연화가 그려져 있고 그 연화 위에 이 아자가 결과 부자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원륜과 연화 가운데 이 중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태장계 아자관 또는 금강계 아자관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밀교도 공부하면 현대 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소리인 오음, OM은 라틴어이고 AUM은 산스크리트어로서 옴자를 입으로 소리를 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접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는 진원 및 다란이에 옴자가 들어가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옴자는 일체 소리의 근본, 본질, 귀결이므로 일체 만법은 이 한자에 귀속한다고 해석하기에 진원에서 처음에 놓습니다. 삼세제불이 모두 이 옴을 관상하여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이 옴은 일체 다란이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도 아자 관에서처럼 산스크리트어로 A자가 앞에 나오네요. 자, 불교도 그렇고 밀교도 그렇지만 잘못된 사견들도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불이나 기도를 한다고 할 때도 내 욕심, 탐스러운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죠? 법당에서 부처님 난에 과일이나 쌀, 마지 등 온갖 공양물을 올릴 때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속으로든 겉으로든 부처님 뭐뭐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탐욕의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기가 힘드니까요. 입으로 진언이나 다란이를 외우면서 공양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탐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원력을 세우는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0을공 때 드리는 연불의 내용 중 4대 진언을 예로 보겠습니다. 4대 진언, 보공양 진언, 옴 아아나 삼바바 바라 훔, 보회양 진언,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 자가라 바 훔, 원성취 진언,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훔, 보궐 진언, 옴 호로호로 사야무케 사바. 그죠? 예, 자세히 볼게요. 예, 보공양 진언 하나만 보더라도 공양을 올리면서 나 개인의 생각이나 욕심, 예, 탐이 끼어들지 않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예, 잘 보세요. 진언이나 다라니에는 어떤 개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공양을 올리고 보공양 진언을 합니다. 또 마음을 비우고 회양을 하는 보회양 진언, 그리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원을 세우면서 원성취 진언, 예, 혹 공양을 올리면서 혹시 빠진 것은 없는가, 빠진 것을 보충하게 되는 것, 그래서 보궐 진언이죠.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앞에 옴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언에는 어떤 개념이나 내 생각이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양이나 원성취, 진언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예, 거기에 탐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예, 불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은 법당 안에 어느 전이나 모시고 있는 불상에 대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종교인들은 불교에서 불상을 모시고 있으니까 예,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것은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설명했던 예, 원륜관, 연화관, 아자관을 다시 봤습니다. 이 관법은 바로 명상법입니다. 예. 앉아서 하는 명상만이 명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이 바로 예, 명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원륜관, 연화관, 아자관의 명상법을 형태화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예. 아자관은 원래 우리 근원의 상태, 근원의 그 본래의 우리의 청정한 예, 상태로서 불심을 형태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더 발전시켜서 예, 현재 예, 법당에 모시고 있는 불상이 예, 이와 같이 현재의 불상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러니 아시겠죠? 설명드릴까요, 다시? 예, 이것은 원륜관,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연꽃이 위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 연꽃은 예, 연화관, 그 다음에 아자관, 원래 나의 모습, 원래 불성, 예, 불심의 원래 상태인 모습을 인격화, 예, 형상화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법당에 와서 불상만 바라봐도 한 번에 원륜관, 연화관, 아자관 세 가지의 명상을 한꺼번에 하게 되는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삼조의 성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찰의 불상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보면서 이루어지는 명상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상은 나의 원래의 근원, 나의 가장 완성된 모습, 인간의 완전한 모습 등으로 나도 그와 같이 되겠노라 상을 세워두고 끊임없이 수행하려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예, 참고로 이 불상 변천에 대한 견해는 전적으로 저의 견해이며 승가대학원에서
레포트를 작성할 때 발표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자, 연불. 그러므로 좀 더 덧붙여서 현재 불교에서 연불하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죠? 연불에는 4종 연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칭명 연불로서 입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 밀교는 뭐라고 했어요? 예, 즉신성불이라고 그랬죠? 내 몸을 이용해서, 내 몸을 사용해서, 예, 수행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입으로, 예, 입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둘째는 관상연불로서 부처님의 형상, 불상을 관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것도, 생각을 가지고, 예, 상을 떠올리는 겁니다.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서. 셋째는 관상, 예, 부처님의 상호, 예, 공덕, 예, 공덕. 공덕이란 것이나 이런 상호 같은 거는 이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이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덕,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각으로서, 예, 떠올려서 관상하는 것입니다. 예, 넷째는 실상연불로서 자신과 일체 만유의 진실한 자성. 진실한 자성이라는 것은 중관에서 말하는 무자성인 법신을 관하는 것으로서, 예, 이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 우리 현실에서 보이는 그런 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무자성, 어떠한 자성이 없는 상태의 그런 법신을 우리가, 예, 상을 일으켜서 관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네 가지 연불법 역시 상을 세우는 것도, 그죠? 예. 상을 없애는 것도 아닌 상태로서, 그죠? 예. 중도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연불면에서도 사견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사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중도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가로 판가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불교도 그렇고 밀교도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잘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진리의 말인 진언으로서 다라리는 어떤 이유에서 수행법으로 삼았을까요? 예, 우리의 현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장미꽃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장미꽃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사용한 언어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12연기에서는 명색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에는 이름이 따라다니는데 물질은 공하여 없고 이름뿐이라고 금강경에서는 이 명색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최대한 개념이 붙지 않는다면 생각이 현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유행가를 부를 때와 경음악을 들을 때 어느 쪽이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나요? 예, 가사가 있는 유행가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란이나 진언, 만트라는 어떤 개념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란이는 원어 자체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뜻을 해석하게 되면 의미가 따라오게 되고 개념이 형성되는 만큼 수 없는 번뇌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생은 신구의로 삼업을 짓고 불보살님들의 신구의로서 삼밀로 변화시킨다는데 그 차이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중생들은 이와 같이 신구의, 그죠? 그래서 삼업이라고 말합니다. 업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곧
우리 일거수일투족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모든 행동마다를 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업을 짓는 순서가 먼저 생각을 일으키고 1번의 그 의로 발단이 되고 나서 2번 구 입으로 말을 옮깁니다. 그 다음이 3번 이렇게 몸으로 행동을 옮깁니다. 이것을 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행동이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 신업, 구업, 의업의 세 가지입니다. 그러한 모든 업이 모두 아래 야식에 저장되어 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모든 신구의가 삼업이 아닌 삼밀로서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랜 세월 수행을 거쳤기 때문에 신밀, 구밀, 의밀로서 표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같은 행동을 해도 아래 야식에는 청정식으로 저장되므로 윤회의 주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과 보살님이 우리와 왜 다른지는 오온에 대한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짧게 복습을 해볼게요. 오온의 색, 수상, 행식 가운데 수를 설명했죠. 수는 받아들임인데 사람들마다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크게 4가지 종류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돌에 글자를 새기듯이 받아들이는 사람. 둘째는 백사장 모래밭에 글자를 그리듯이 받아들이는 사람. 셋째는 흐르는 물에 글자를 쓰듯이 받아들이는 사람. 넷째는 허공에 글자를 쓰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한 것, 기억나시죠? 불보살님들은 이 중에서 넷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심에서는 불보살님처럼 생각을 다스리려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이렇게 신구의 중에서 첫 번째로 이 구, 중생들은 이 입부터 다스리게 만든 겁니다. 즉, 개념이 일어나지 않는 다란이나 진언을 입으로 외우는 겁니다. 개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의인 그 생각이 청정하게 맑아집니다. 번뇌가 줄어드니 신인 몸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여유롭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 처음 나오는 진언이 입을 다스리는 정구업 진언입니다. 입을 다스리는 진언으로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진언 기억나시죠? 우리는 생각을 다스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입부터 단속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런 까닭에 원효 대사님은 만나는 일반 사람들마다 염불 수행을 권선하였었습니다. 자, 결론으로 천수경에는 진언이나 다란이가 많이 나옵니다. 진언이나 다란이를 하게 되면 신구의 삼업이 맑게 변하고 탐진치도 자연히 정화되니 상이 없어집니다. 그러한 상이 없어진 상태에서 원력으로 또 다른 무상으로서 무상을 세우게 되는 의미입니다. 이 무상에 대한 것은 금강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현대 불교의 사찰 법당에서 눈으로 불상을 보는 것은 관법으로서의 명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입으로 다란히 진언을 염불하면서 생각을 다스리는 명상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애가 생기는 것은 생각 속의 번뇌가 치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번뇌가 사라지고 적적 요요한 청정심으로 바뀌면
자연적 장애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향, 밀교의 진원, 다란이, 불상을 통한 명상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법문이 원래는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제 나름 경험을 토대로 연구를 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분명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더 잘 준비된 법문으로 꾸준히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불교를 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은 다음번에 또 상세하게 설명들이 나오니까 다음번에 차차 알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마스테.